6월 25일 목요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마비되고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코로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의 시간이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때인 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때에 저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과 1대1로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을 그냥 크로노스, 지나가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대면하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모임을 할 수 없고 또 예배를 활발히 전도 집회를 여러 가지를 잘 할 수 없는 이 때이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때로 하나님 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 사망을 이겼다. 사망아, 너는 끝났다. 이렇게 강력한 선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죽은 후에 다시 살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었고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 소망이 있기에 바울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하기 위한 절대 조건은 죽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죽음의 씨앗이 심겨져야만 부활을 한다고 파종의 원리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였는데 성도들의 질문은 아주 예리하다는 거죠. 만약 죽지 않고 살아있는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살아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다면 그 살아있는 성도들은 아직 죽음의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그 몸이 어떻게 되냐? 이게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중 재림의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가 있다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저희가 항상 외우듯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산자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하면 죽은 자는 잠들어 있는 자, 무덤에 묻힌 자, 납골 땅에 있는 자, 그런 죽은 자도 있지만 산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산자는 어떻게 되냐면 안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자는 영원히 살고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림의 때 부활하는 자든 산 자든
똑같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산 자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죽은 자는 또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나 산 자가 영원히 사는 것이나 몸이 썩을 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썩을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을 입으면 더 이상 죽음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몸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치 상상할 때 마치 불사신처럼 이 몸은 신령한 몸이 되어 죽음이 저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저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호세아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 사망에 대해 선포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내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호세아에서 말씀하는 사망은 정치 세력을 의미하지만, 그러니까 정치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나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더 유명하고 더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사망에 대한 부활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사망아 넌 이제 끝났다, 넌 졌다,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쏘는 것은 원어로 켄트론이라고 해서 전갈이나 황충이 쏘는 독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살인 전갈이 있듯이 전갈이 한번 제대로 독을 쏘면, 독침에 물리면, 전갈에 물리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황충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그 독침을 아무리 쏜다고 해도 이제 신령한 몸을 입은 저희는 그 독침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그 독침을 맞아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으면 죽음을 우리는 이겨내게 됩니다. 그 죽음을 이기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죄의 독침으로 우리가 죽게 되는 인생인데, 이제는 그 독침을 아무리 독침이 저희를 쏴도, 사망의 독침을 전갈이 사탄이 쏴도 이걸 막아내 주시고 해독해 주시는 부활의 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신령한 몸을 재림하실 때 주심으로 저희는 똑같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고 신령한 몸 때문에 이제는 사탄의 어떠한 독침으로부터, 사망의 독침, 죄의 독침으로부터도 보호가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항상 성도는 결론이 승리입니다. 이 땅에서 30년, 50년, 70년, 100년, 몇 년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를 살았던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생을 마무리한다면 그 비오스 뒤에 이어지는 조의 영원한 생명의 시간에 신령한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부활 때문에 슬픔이 없고 부활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를 간혹 TV에서 재방송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재방송을 할 때 우리 팀이 이긴 경기는 아무리 상대편이 2점, 3점을 내도 하나도 그 게임이 보면서 저희가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5대3, 6대3으로 이긴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긴 게임은 아무리 재방송을 봐도 긴장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의 삶이 그렇습니다. 부활 때문에 사망에 대한 승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희일비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저희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헌신하는 것이 바울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힘써라.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제가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희가 승리한 인생임을 믿고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했음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